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구약 363면 10장 32절로 39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믿으며 살아갑시다. 제가 버스 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간혹 한 번씩 버스를 언제 타느냐 하면요, 차 고장 났을 때, 정비소에 맡겼을 때, 그때는 정비소에 맡겨놓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면 버스를 타야 되죠. 좀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여름에 되게 비가 많이 올 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정비소에 맡겨놓고 그리고 비도 내리는데 버스를 탔어요. 우산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의자에 앉았는데 어느 의자에 앉았느냐면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참 갈 때는 뒷자리에 앉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성 들어올 때 여러분 딱 이 외곽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특히 국제대를 지나고 난 뒤부터 이 버스가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되기 시작해요. 국제대를 넘어오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저보다 담대한지, 저보다 확신에 차 있는 분인지 제가 뒤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쫄아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뒷자리에는요, 뒷자리 가운데에 있는 의자가 아닌 다음에야 앞에 잡을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뭘 잡아야 이 롤러코스터를 견뎌낼 텐데 잡을 게 없어서 냉큼 그 앞자리로 옮겨서 앞에 의자 좌석에 있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야, 잡을 데 없으니까 이거 겁을 먹는다, 식겁할 일이던데요. 잡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잡을 데 없으면 식겁하는 거예요. 잡을 데가 있어야 견디는 거지. 잡을 데가 없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더러 요구하는 게 인내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32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예전에 이런 고난도 겪었잖아.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고난도 너희들이 겪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 신앙생활 했던 그 기억하고 지금 찾아온 이 고난도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견뎌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참으려면 이 휘청휘청하는 버스만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버스 못지않게 아니면 버스 저리 가라 할 만큼 휘청휘청하는 이런 인생 속에서 인내하고 참으려면 붙드는 게 있어야 돼요. 붙드는 거 없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들고 들어간 우산이 내가 붙들게 되는 줄 아세요? 우산이 이렇게 붙들고 그 폼 잴 때 붙들면 그렇게 붙들 수 있을까 몰라도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방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정말로 견고하게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찾으러 나온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내가 붙들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 3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하박국 말씀의 내용을 신약 성경이 인용한 내용인데요. 잠깐 후면 오실 그분.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대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아무리 세상이 박해가 가득한 세상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세상이 내가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도 내 구주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신다. 이 약속 믿고 신앙인들은 다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재림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예수의 오심, 그게 우리가 소망이고 그 소망이 나로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뜬구름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구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그건 예수신데요. 그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신앙의 핵심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알아감, 이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다음 주 수, 목, 금 말씀 수련회 우리 갖게 될 거예요. 이 말씀 수련회가 다시 내가 붙들 예수, 나의 표대 되시는 예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고난 때문에 인내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참고 있어요. 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검속될 때,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구속될 때, 그때 그전에도 모진 고난을 사실 이 감옥에서 받았어요. 그때마다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이제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께는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 그 시대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게 마지막인 줄 이제 우리 알잖아요. 마지막 그 구속될 때 이 주목사님께서 집에 기둥을 콕 붙들고 울더래요. 이 기둥을 콕 붙들고 주목사님이 울더래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칼바람을 이 조국 교회를 대신해서 막아낸 병풍 같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병풍은 크기만 컸지 금방 넘어집니다. 크기만 컸지 금방 넘어져요. 병풍 같은 분이라는 말은 모든 이 찬바람을, 이 거센 바람을 홀로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홀로 막아섰다는 뜻입니다. 앞에 2차에 걸쳐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진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3차 구속될 때 콕 붙들고 울면서 사모님이 목사님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세요. 그때 이 목사님께 노모가 계셨거든요. 어머니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목사님 가세요. 사모님이 그 옷자락 붙들고 엉엉 울면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아주 용기를 내어서 이제 목사님 가세요. 이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이 그랬대요. 이번만큼은 내가 자신이 없어. 이번만큼은 내가 가서 견딜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왜냐? 앞에 2번의 그 감옥에서 경험했던 모진 고난을 되뇌어 보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시대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영웅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 속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지요. 자신이 없다 생각. 세월 지나서 나이가 좀 쌓인 분들은 더 그럽니다. 오늘 어느 분과 전화 통화했는데 내가 겉모습만 이렇지 속은 다 썩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전화 통화했는데 겉모습만 이렇지 속은 썩었다. 내가 지금 마음은 청춘인데 이 삶을 내가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아프다.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많이도 경험합니다. 그런 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본질, 정체 그건 예수 믿는 겁니다. 내 깡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 그분,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고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 인내 이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인내 따로 그런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결실을 맺으려면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어야 견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나 지키러 오시고 나 보호하러 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나 책임지시려고 예수 그분이 오신다. 이걸 내가 믿는 것으로 지금 내 삶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 중에 우리에게 경고등,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3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예요. 고난당하면서 박해가 임하면 제일 먼저 쉽게 일어나는 공동체를 흔드는 게 뭐냐면 배교하는 일입니다. 나 예수 그만 믿을래요. 나 예수 그만 믿고 저 박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종교를 믿을래요. 이게 뭐 8세기 이후부터는 모슬렘 영향이 이슬람교가 확장될 때는 그렇게 했고요. 이슬람은요 손에 칼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코란을 들고 갑니다. 너 죽을래? 알라신을 믿을래? 딱 이겁니다. 알라신 믿겠다면 온갖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요. 안 믿겠다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죽여요.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우리나라 이슬람교 뭐 그들의 모스크 그걸 짓겠다. 이게 뭐 인권이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막을 수 있는 대로 막아야 돼요. 이슬람교의 본질을 알면 뭐 평화를 위하는 종교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평화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지극히 평화입니다. 그런데 알라신을 믿는 방식이 서로 다르면 수니파 시아파 서로 전쟁하는 게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고 지금도 치열하죠. 그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기가 역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가 기독교 국가로 막 침공에 들어갈 때 기독교 국가들이 준비하지 못해서 유럽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너 죽을래? 알라신 믿을래? 이런 박해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살래요. 나 알라신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박해 때문에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얘기했다가 나는 예수님 믿을래요라고 얘기했다가 이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욕이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그저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표면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삶의 환경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세상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불편하실까요? 각자마다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부자 되지 못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는 것. 지금 시대에 주일 공부하지 마라, 이게 통하는 시대일까요? 이게 여러분 통하는 시대일까요? 주일 돈 쓰지 마라, 이런 거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런 걸로 정죄감을 심어 드리기보다 더 중요한 걸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정말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예수가 한 부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세상의 한 부분의 주인인 건 아닙니까? 이게 엘리야가 그토록 말한 너희들이 왜 이곳저곳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이지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책망이 그 책망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내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내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신 줄 믿어 예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예수께 맡기다가 이거 내 인생 큰 코 다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이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죠. 그런데 한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탁 연결해 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면 살 확률이 별로 없대요. 그냥 폭포에 빠져서 그냥 대부분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위를 걷는 거예요. 외줄 타면서 그 위를 딱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걸었고 난 뒤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저기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의자를 하나 딱 들고 이걸 메고 또 이 고개사가 그 줄을 타고 또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막 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뒤에 누굴 태워서 다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막 박수를 치는데 그 다음 멘트가 뭐였다고요? 이 뒤에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이 뒤에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전부 다 아멘 할 판인데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이건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애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자전거 딱 타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굴러가든지 뒤로 굴러가든지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진해서 믿음으로 가든지 뒤로 가서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든지 구원이라는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거꾸로 멸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는 게 뭘까요? 그건 믿음을 포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믿음의 삶이 아닌 방식으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저의 삶의 방식에서 정말 그런지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줄 믿고 예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테나가 좀 제법 하나님께 민감하게 많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더듬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민감하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주님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래전에 본 TV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저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신부가 되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 신학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애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위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을 선택할 일일지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을 선택할 일일지, 이 고민 속에 딱 놓여져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때로는 너의 머리가 시키는 일하고 너의 가슴이 시키는 일이 다를 때 너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따라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 가슴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이게 다를 때 가슴이 하고자 하는 일대로 따라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사랑과 같은 겁니다. 사랑만큼 무모한 건 없어요. 사랑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막 필름이 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사람 살만 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오늘 내 삶의 믿음의 결정, 그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 가운데로 여러분을 노출시켜 버리지 마세요.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봐도 돼.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짝 마른 볏짚단을 딱 들고 나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세요. 오늘도 신앙인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이 죄 앞에 나는 쉽게 무너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이 죄 앞에 너무나도 자주 무너집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버스를 탔는데 이런 슉 저쪽으로 슉 무슨 이런 위험천만한 롤러코스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안 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잡이 하나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잡이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험천만한 순간 속에 온갖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 강력함이 내 삶에 막 엄청나게 다가오기 시작할 그때 나를 지키는 건 예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 나 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한 걸음 성큼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거룩한 길 예수 손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